연말과 연초 해당되는 말씀을 전했었고요. 그 전에 우리 사울이 회심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그 내용을 생각해 보겠는데, 사울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길에서 햇빛보다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회심의 계기가 됐습니다. 이전까지 기독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서 열성적으로 나섰던 사람이 자신이 부정하고 박해하던 그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하나님의 귀한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된 것인데, 이런 놀라운 변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되어진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의 역사에 그가 참여하게 된 것은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심으로 되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울이 받은 그 계시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든지 또 계시를 보았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항상 그것이 참된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신 또한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 그 계시가 참된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 그것이 자기 마음에서부터 나온 어떤 조작된 것인지를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참된 것이냐 그릇된 것이냐.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내가 과연 그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봤던 그 계시와 같은 동일한 그 계시의 말씀에 접촉이 되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주님을 아는 자냐, 아니면 그냥 계시를 받기 이전에 사울처럼 그런 유대교의 어떤 심취에 있었던 그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열성을 부렸던 그 종교심으로 충만했던 그러한 상태를 어떤 믿음의 어떤 내용으로 삼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성경이 가르치고 싶은 게 뭐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경험했던 것이 과연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이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유대교에 있었다가 밝은 빛을 비추임 받아서 이제는 기독교라는 그런 교회 일원이 됐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꾼이 되겠다는 이런 사실 하나를 확인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나갈 것이 아니고,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싶은가, 이걸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의 참된 계시에 올바로 접촉된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사람이 자꾸 이상한 환상이나 어떤 묵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거나 또 그런 것들에 어떤 온통 마음을 두고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한 것 가지고 거기에 심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체험을 하는 거죠. 영적 체험 내지는 종교적 체험을 하는 건데, 근데 과연 그렇게 해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체험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냐라는 것, 그건 다른 거 없습니다. 뭘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의 생각과 추구하는 것이나 그의 생활에 있어서 나타나 보여지는 것이 말씀에 부합된 것들이냐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렇지 않다면
그건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계시도 아닌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체험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적 체험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배워가면서,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가운데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의하면서 계속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에 대한 정당한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계시에 접촉된 사람이에요. 즉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주님을 만나는 사람,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활 태도가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을 자꾸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뭘 배워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배워가면서 거기서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 진리에 가까이, 그래서 진리에 부합된 사람으로, 그래서 진리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아는 그 깊이를 더해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게 아니고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이 받은 계시가 참되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갑자기 자다가 꿈꾸는 것이나 어떤 기도에 몰입하고 또 기도하다가 자기 정신이 혼미해져서 이상을 보는 것 정도로 이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것은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고요. 그 사람의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계속 그런 것에 심취해서 살아가게 되면은 그 육신의 삶까지도 정상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울이 받은 것은 환상이나 자기 주관적인 정신 상태나 육신의 상태의 영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주께서 크고 밝은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고 거기서 그를 불러내시고 그를 뒤집으셔서 고쳐놓으신 사실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받은 계시의 성격인데, 계시가 되려면 어떤 사람에게 계시가 임했다고 할 때 그것이 첫째는 그 사람에 관한 개인적인 것일 수가 있는 것이고, 둘째는 그것이 만일 다른 사람에게 관계된 문제, 즉 공공의 문제라든지 공동체 또는 여타 이런 사회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과 복에 관한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계시를 받을 만한 자격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냐라는 것. 이런 것까지 골고루 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객관성과 보편성을 가졌다는 확정이 논리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것은 뭐였나요? 그냥 망한다라고 떠든 게 아니에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이러한 것이고 너희들은 그 원칙하에서 그것을 듣고 배운 자들 아니냐라는 거죠. 너희들은 그 원칙에 따라서 듣고 배운 바대로 너희들이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냥 무턱대고 망한다가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칙이라는 것을 제시를 해주셨고 너희들은 그것을 듣고 배운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정당하게 섬기는 길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뭐냐라는 거죠. 아니다, 심판이다. 그러면 그 당시에 예레미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랐습니까? 갑자기 무명의 어떤 사람이 청구소에서 살다가 갑자기 자다가 뛰어나온 사람처럼 이상한 소리 짓거리고 떠돌아다니고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 당시 모든 사람이 알만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신 선지자였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 계시는 정당한 것인 것이고 그것이 참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해 나가는
그래서 이사야도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다른 기타 선지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말의 내용이 자기 주관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수긍될 수 있도록 선포하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가 되려면 계시가 계시인 것이 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의 경우에도 그가 받은 계시는 대단히 개인적인 것입니다만은 그것이 굉장히 보편적이고 객관성을 띈 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바리새인이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바리새인의 아들로 태어나죠. 그리고 가말리엘에서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요. 힐렐 학파예요. 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산헤드린의 공의원입니다. 그리고 헬레니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모든 것을 통달했던 탁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머리도 얼마나 좋았는지 천재적인 머리였고 해박한 지식과 그리고 명석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조상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장로의 유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조상들의 유전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에 대해서 유일신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없이 높은 존중심과 강하고 바른 종교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나사렛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나사렛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같은 이단과 같은 새로운 종교가 이상하게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목사 하나를 신격화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붕괴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굉장히 의분이죠. 소위 말하는 그런 붕괴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 두고 볼 것 없이 다 죽어야 마땅한 사형감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사회가 그냥 용인해 준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사상과 그리고 신앙적 부패와 타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엄격하고 순정한 그리고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 아주 싹을 다 잘라버려야 된다 라는 그런 확실한 논리 하에서 핍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땅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아주 적극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색출 작업을 하던 중에 그 중심 세력 중에 하나였던 이 다메섹이라는 곳을 이가 가게 된 것입니다. 마치 2차 대전 당시에 나치가 유대인들을 색출했던 것처럼 아주 그렇게 쓴뿌리 같은 그런 이 말살해야 될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쫓아다닌 것입니다. 그는 행동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강한 논리와 그리고 강한 체계가 있는 철학자였으며 이스라엘 율법을 가르치는 지도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인물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아주 놀랍고 큰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주 기이한 일을 경험한 것이죠.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종교심에 매여가지고 어떤 논리성도 없이 그냥 충동적으로 어떤 신비한 것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명석하고 머리가 차가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고요. 무엇보다도 유대교 율법에 굉장히 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아주 사색이 깊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그 빛을 보았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대낮에 그것도 정오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쳐서 그것 때문에 땅에 엎드러지고 그것 때문에 눈이 멀어서 어쩔 줄 모르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밝은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빛이 바로 사울에게 주어진 계시였던 것입니다. 그 빛이 다른 빛도 아니고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비추인 것이에요.
이 사람이 나사렛 당원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는지 알기만 하면 다 옥에 잡아 가두고 죽인 일을 했던 이런 사람들,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 당시 성도들은,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했지만 유대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아주 옳은 일을 하는 사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아주 정당하고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공중에서 갑자기 큰 빛이 비추었고 그 빛 때문에 그는 땅에 엎드러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에게 주어진 계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사울 개인에게만 주어진 계시였던 것이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객관성에 강한 증거는 이제 그 후에, 그 이후의 생애와 그 이후에 펼쳐지는 역사 가운데서 증명이 됩니다. 이후에 사울의 일생을 보면 그때 최초로 본 계시를 통해서 그 계시가 그 계시로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안에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증명이 돼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쓴 모든 기록들, 즉 바울 서신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서신들을 보면 결국 그때 처음 본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풀려나오고 하나의 아주 위대한 사상체가 형성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가 뭘 썼습니까? 로마서를 썼죠. 로마서는 기독교 사상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논리적이고 아주 치밀하고요. 굉장히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외 바울 서신들도 마찬가지. 그 시작점이 누구였다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런 걸 보면 그의 사상의 발전이나 그의 생애 활동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본 예수님의 계시에 압도된 하나의 연속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의 전 생애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다는 것을 시초로 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서 계속 발전해 나갑니다. 그리고 전 생애가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와 나사렛 예수는 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 전체가 고쳐져 버렸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울이 알고 있었던 이 나사렛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일개 목수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알고 있었던 나사렛 예수는 일개 목수였는데 그 목수에 불과한 인물이 아니고 그가 누구였다고요? 그가 메시아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메시아를 사람으로만 여기고 메시아는 절대로 하나님이거나 하나님과 동격이 될 수 없는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나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사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있는데 그 예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메시아로 이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이 세상의 현세적인 고난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져줄 외세와 강대국으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건져주고 그 이스라엘의 영광 즉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켜줄 사람으로서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요즘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병 낫고 사업 잘 되고 자녀들 잘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이 갖고 있던 이해는 그런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메시아로 이해를 했던 거죠.
그러니 그런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메시아에 대한 구약적 이해를 갖고 있는 사울이 볼 때에 가만둘 수 있겠어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울이 달라진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 그 빛을 본 이후로, 계시에 접촉된 이후로, 계시를 받은 이후로 그가 달라진 게 뭐냐? 나사렛 예수가 그저 목사에 불과한 인물이 아니라 그가 누구였다?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예수라는 인물과 메시아는 한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럼 그가 갖고 있었던 구약적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죠?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줄 그런 세상에 다윗의 다윗 왕조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줄 그런 의미에서의 탁월한 선지자의 그런 랍비, 그런 의미에서의 구원자가 아니라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상으로 찢어있던 사울에게 주어진 계시는 이 두 개의 큰 문제를 제시했던 것이고, 결국 이 문제를 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흘 동안에 다메섹에 들어가서 깊이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깊이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않으면 뭐 했겠어요? 자기 생애에 이런 놀라운 경험, 굉장히 큰 쇼크를 받았단 말이죠.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게, 그 잔상이 얼마나 오래 갔겠어요? 그러면 생각을 한 거죠. 도대체 내가 만난 분이 누구냐? 분명히 그분이 말씀하셔요.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사렛 예수가 일개 목수여 랍비에 불과한 것이 아닌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고 메시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울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사상체계는 생각하지도 못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무섭고 참담된 생각이었기 때문에 감히 생각지 못한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 계시를 받은 이후 그의 사상은 완전히 바뀌었고,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발전해서 사실상 그것이 그 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제목이 됐고 가장 귀한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 읽어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이 바뀌어서 이제 사도로서 사역을 하면서 그 최초로 다메섹 도상에서 받은 계시 이후에 풀려나가기 시작하고 정리가 되고 더 깊어지고 더 알게 된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가장 귀하다. 이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이다. 그 다음에 같은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것은 이제는 그가 자랑거리 여겼고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은 뭡니까? 히브리주의적인 것들, 그리고 헬레니즘, 헬라 문화에 속한 그런 지식적인 것들, 다 통달한 사람 아닙니까? 사회적 배경과 종교적 배경과 모든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그것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산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로 어떻게 바뀌었어요? 사상이 바뀌니까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생각이 명료해지고 완전히 바뀌니까 그 인생의 가치관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계시와 그 계시의 결과가 동일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왜 다녀요?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그래서 이렇게 도전을 하면은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영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성경도 가지고 있고 성경도 알고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는 것이 다메섹도상에서 계시를 받기 전에 사울이 갖고 있던 그런 예수관 내지는 그 유대 종교에 심취했고 그런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종교심으로 충만했던 사울과 같은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빛이 비춰야 됩니다. 다시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빛을 비춰주셔야 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식으로 얘기하자면 계시를 그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계시의 빛을 비추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그렇구나 라고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그것이 계시에 접촉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사울과 같은 상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든지 또는 기독교 문화라는 그 문화 속에서 그가 자라왔든지, 그래서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든지 그거 관계없어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가 누군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사도로서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히브리주의적 그리고 헬라 철학적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과 귀중함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믿음, 성경에 가르치는 그런 참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나요?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귀하고 가치가 있나요?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는 게 여기는 것은 돈입니다. 세상의 명예고 권력입니다. 근데요, 돈도 필요한 것이고 귀한 것이긴 하죠. 우리 생활에. 그러나 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너무 그런 것들에 너무 몰입을 한다. 정말 중요한 거는 내 영혼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으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를 아는 것. 그래서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서 영원히 헤어날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이때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 영원한 나라가 약속된 것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힘으로 대두되고 있는 돈과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는 그런 의식,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에 가장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인 줄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 돈 많이 가진 사람들 안 죽었나요? 다 죽었어요. 이병철, 이건희 회장도 돌아가셨고 권력의 최고 정점인 대통령들도 돌아가셨고 그렇게 아등바등 살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고 인생의 모든 짐과 수고를 그렇게 겪으면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인생의 결말을 항상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호흡할 수 있는 그리고 건강 주셨을 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정말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순전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크냐 작냐 사람이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중요한 거는 과연 그가 계시에 접속된 사람이냐 내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있느냐는 거. 그리고 그 바르게 알고 있다는 것,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 생활에서 나타납니다. 사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사울이 받은 계시와 그 결과. 사울은 어떻게 됐다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계시에 접촉이 됐고 계시를 받았다고요. 그 이후로 그가 이전에 그렇게 공고하게 도무지 깨뜨려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공고한 그의 사상과 그의 철학적 사고와 그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다고 완전히 방향 전환이 돼버린 거예요. 사상만 바뀐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 그 전 생애가 그 생활이 그 계시를 따라가는 생활이 됐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바뀌지 않았다. 그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바뀌지 않았다면 아직 안 된 겁니다. 물론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게 참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러한 계시를 접촉하고 나서 그렇게 시작된 그의 사상체계의 변화가 그 일생을 그에 매진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는 메시아다라고 여기서부터 하나씩 풀어나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역사적 인물이요. 그 역사성으로 시작을 해서 나사렛 예수는 한 인간이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한 인간이다. 그러나 메시아는 구주이시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는 구주로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구주는 하나님만이 구주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성육신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느냐 하는 문제. 그걸 생각하는 것이죠. 이처럼 나사렛 예수의 역사성은 다시 그의 고난과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의 부활이라는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고 구주이시다라고 할 때는 거기에 복음의 총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쁜 소식인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귀하고 기쁜 소식인가. 그것은 어떤 것도 타협이 될 수 없는 온전한 진리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자,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자, 같이 읽어보시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입으로 저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는 그 입술로 저주를 얘기합니다. 그만큼 복음은 변질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 혼합돼서도 안 되는 것이며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받은 계시로부터 시작된 그의 사상체계의 변화와 이후 전생에 동안 매진했던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이 사실은 곧 그가 받은 계시가 참된 계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인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하고 밝은 빛을 비추임받던 사울은 눈이 멀어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가운데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십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0절로 14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예루살렘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뭐 하고 있다고 합니까? 기도하는 중이래요. 이 사람은 살기등등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의 눈이 시뻘게 가지고 이 살기등등해서 들어간 사람이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고요. 아주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도 기대했던 일도 아니었고 다른 사람도 기대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런 사울이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아나니아가 펄쩍 뛰죠. 왜 펄쩍 뛰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너무나 잘 알거든요. 교회를 잔멸했던 사람, 예수 믿는 성도를 잡기 위해서 이 다메섹에 온 것을 이 사람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이 화약을 품고 불에 뛰어드는 것과 똑같은 위험한 일임을 아나니아가 왜 모르겠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잡아가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만나시겠어요? 잡히면 죽는데? 마치 2차전 당시에도 나치 독일군에게 위텐대에 나타나면 그것은 죽는 거나 마찬가지로 수용소로 끌려가는 거예요. 나타나겠어요? 가겠어요? 만나라고 하면? 아나니아는 지금 사울이 회개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이전까지. 그러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라 그래요? 펄쩍 뛰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는데 그 사람을 만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읽어보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은 지금까지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의 이름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거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복음을 전하게 택하여 쓰기 위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온전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그런 제자를 또한 동원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셔서 빛으로 이제 나오게 된 사울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역을,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일에 협력자로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또 쓰십니다. 그렇게 부르시니까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나 못 갑니다. 안 합니다. 곧바로 순종합니다. 참 믿음 좋은 사람이죠. 인간적으로는 못 가요.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무리 위험하다고 해도 그냥 갑니다. 뭘 믿고 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갑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7절 22절까지 읽어보시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있던 사울에게 갔던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니까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참 벗어졌다. 좀 의사다운 표현입니다. 이 사도행전 누가가 썼죠. 누가는 의사예요. 역사가요, 의사입니다. 그 비늘 같은 것이 있었던 거죠. 가려졌던 거예요. 그것이 벗어지는 것으로 이제 사울이 다시 보게 됩니다.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 이후 사울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면서 몸이 회복되어져서 나가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다메섹의 각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온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오히려 전위부대 같이 앞장서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났던 예수,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심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걸 바라보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그들이 알고 있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 믿는 자를 앞장서서 잡아서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미쳤나? 제정신이냐? 그러니까 당혹스러운 거예요. 자기 편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반대편에 서서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것이 사울이 받은 계시가
참된 계시임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계시를 받은 자로서 이제 부르심을 받아 나온 사람으로서 그 계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어둠 속에 있던 자신을 불러내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 계시로 인한 변화와 그 생활로서 그 계시가 참된 것임을 확실하게 증거해 나가고 생활해 나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걸어가신 말씀의 뜻을 받은 자답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고, 그리고 자신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 무리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영광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아는 것으로 인한, 그래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계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하면서 그 복음을 가장 중요한, 생애의 가장 귀한 가치를 여겼던 사울처럼, 그래서 그 가치를 여길 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따라서 그 생애에 매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내가 사도는 아니지만, 내가 목사는 아니고, 내가 뭐 전도사는 아니지만, 그런 동일한 계시를 받은, 그리고 동일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그런 사상과 인생 간의 변화와 그 삶의 태도가 복음을 중심으로 그렇게 매진해 나가야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계시의 빛을 비춰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더 새롭게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견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온전해지셔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그 앞에 부끄럼 없이 오히려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걸어가신 영광에 참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받은 바 그 계시의 말씀에 접촉된 자로 그 계시로 인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아는 자로,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자로, 그것을 또한 추구하고 생활해 나가는 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감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